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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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이사야 12장 14장 12절부터 20절까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렇게 12절에 시작하죠.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북극 지폐에 산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온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사고를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작업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지가 나무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떨어진 죽음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전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14장 전체 봅니다. 13장과 다음 장인 14장 이 두 장은 바벨론 멸망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기록한 부분이라는 것. 이 중에서 13장은 교만하고 강포한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을 직접적으로 예언하고 있고 또한 14장 오늘 본장은 바벨론의 멸망을 노래 형태로 예언합니다. 다시 말하면 14장은 13장에 이어서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되 시적인 표현을 빌어서 예언하고 있다는 것. 첫 번째 회복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긍휼로 회복이 됩니다. 이 세상에 중립이라는 건 없죠. 선과 악이 공존할 수 없다는 것.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무너지면 악의 세력이 흥황하고 악의 세력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백성이 흥황합니다. 그래서 14장은 하나님을 대적하던 세력 곧 악의 세력인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을 노래하고 있죠. 필연적으로 바벨론의 멸망 사건의 배후에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오직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우리 14장 하나님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라.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로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야훼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야훼께서 너를 슬픔과 공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일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야훼께서 악인의 몽두며 통치자의 귀를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7일을 맞이하지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 그 억압을 막을 자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우리가 소리며 노래하는도다.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져 있은지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버릴 자 없다 하는도다. 아래에 스올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내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들이 땅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자에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내게 말하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내 영화가 스올에 떨어졌으며 내 빗바 소리까지 구더기에서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이것을 노래 형태로 시작을 했다는 거죠. 바벨론의 멸망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이루어졌듯이 이스라엘 회복 또한 하나님의 긍휼에서 기인하는 능력으로 이루어지고 그 사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야곱의 영광의 회복이죠. 나훔 2장 2절입니다. 야훼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로 뭉치죠. 과거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 두 개의 나라로 갈라져 다투었고 나누인 남과 북이었었죠. 가운데 반복과 질시가 끊이지 않고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에 회복되는 날 그들은 더 이상 다투거나 나누지 않고 하나가 된다. 한편 이 사실 역시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될 것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한 지체입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0장 17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더 말씀을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본토로 돌아가서 안식하죠. 이스라엘 선지자의 노래에 의하면 회복된 이스라엘은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본국으로 돌아가서 안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잃었던 옛 땅을 되찾고 그곳에서 평강과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것. 오늘날의 성도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평강을 누릴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가 이르면 우리 본향으로 돌아가서 영원한 안식과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라. 참으로 풍요하고 복된 삶을 살겠죠. 안식할 때입니다. 히브리서 4장 9절에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았도다. 영원한 안식 계시록 22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다시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로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시며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로 타리로다. 멸망하는 이방 족속이죠. 하나님께 대한 교만입니다. 회복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는 반대로 바벨론은 멸망하죠. 그들은 하나님 밖에 있었기 때문이고 그들이 하나밖에 하나님 밖에 있게 되는 원인은 첫째 교만입니다. 바빌론의 왕들의 취한 행동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교만했는지 알 수가 있죠.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때 성전 기물을 탈취했고 자기를 위해 신상을 세우죠. 다니엘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성전 기물 탈취는 열왕기하 25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를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네.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리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공과 시편금과 양금과 생강과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이다는 풀무불 너의 안에 던져 넣으리라 했도다.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공과 시편금과 양금과 모든 악기 소리를 내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엎드려 절하니라. 이 사건으로 다니엘이 죽을 뻔하죠. 또한 그의 후대 왕인 벨사살은 성전 기물로 술을 마시고 야훼를 직접적으로 모독하죠. 악한 자의 교만입니다. 시편 10편 2절입니다.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악인이죠. 13절에 보면 시편 10장 13절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학대합니다. 바벨론은 하나님께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대하지 않았어요.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인들의 손에 붙여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버림받은 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구별한 선민이었죠. 그러나 바벨론 사람들은 그러한 그들을 천대합니다. 그들을 정복할 때 무자비하게 학살하죠. 역대하 36장 17절에 많은 사람을 포로로 끌고 와서 자기 나라 땅에 거하게 하되 온갖 멸시를 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사건은 그러한 멸시와 그 시기의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죠.
사륙합니다. 역대하 36장 17절에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을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강포자의 멸망입니다. 요엘서 3장 19절에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 흘렸음이니라. 고통스러운 패망이죠. 하나님께 대하여 교만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멸시하고 천대한 대가는 철저하고 고통스럽고 치욕스러운 멸망뿐입니다. 바벨론은 한때 동방의 많은 나라들 가운데 가장 강대하고 부유한 나라였으나 결국 메데 바사, 지금의 페르시아죠. 제국에 의해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멸망당할 때 모든 재물을 약탈을 당하고 그들의 목숨과 그들의 자손들이 학살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이 언제나 신실하고 정확합니다. 강포자의 소멸입니다. 이사야 29장 20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기에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음이로다. 바벨론의 멸망은 다니엘 5장 30절에 31절 그날 밤에 갈대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다리오 왕이 등극을 하죠. 회복과 멸망의 결과 하나님의 위엄의 선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백성인 이스라엘은 회복되고 하나님께 교만하고 강포를 행했던 불의한 족속 바벨론이 멸망당했다는 사실을 놓고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참으로 선하시고 능하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이 같은 이방 족속들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사실을 그리고 이와 같이 돌아온 자들이 회복되고 대적하는 자들이 멸망한다라는 사실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예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그 위엄을 드러나게 하죠. 여호와 인식을 해야 합니다. 에스겔 20장 42절에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 너희는 내가 야훼인 줄 알고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며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이방이 여호와를 압니다. 에스겔 30장 26절에 내가 애굽 사람을 나라들 가운데 흩으며 백성들 가운데 치니 내가 야훼인 줄 그들이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바벨론이 멸망함으로 이스라엘은 그들을 압제하던 세력으로부터 해방되죠. 그들의 해방은 그들로 하여금 자유를 가지게 했고 그들이 살았던 옛 영토에서 안식을 누리도록 만들죠. 바벨론의 멸망으로 이스라엘이 온전하게 회복이 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이 모든 악의 세력을 파하실 때 모든 성도는 온전한 평강과 복락을 누릴 것이다. 이사야 29장 6절이죠. 맹렬한 불꽃으로 징벌합니다. 만군의 야훼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물이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공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빛의 환상같이 되니 밤의 환상같이 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예루살렘이 다시 서죠. 계시록 21장 2절에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악의 세력의 멸절이죠. 바빌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한 후에 다시 회복되지 못합니다. 신바벨론 제국은 역사의 장에서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이처럼 단호하고 무섭다. 그리고 이 단호하고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은 마지막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하여 철저하게 시행될 것이다. 그래야 그 심판이 있으면 모든 악의 세력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라집니다. 악인의 멸망 10편 9편 5절이죠.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되 그들의 이름은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악의 세력의 영벌 계시록 19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들의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의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렀더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이상 언젠가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복락을 누립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세력은 그들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강성하였다 할지라도 결국은 패망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살고 하나님을 벗어나는 자들은 멸망하는 것. 예, 우리는 양자 사이에서 사는 길을 택하는 현명한 자들이 다 되어야 되겠죠. 14장 20절까지 우리가 읽었어요. 21절 보면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을 세상으로 가득하게 하지 못하리라. 만군의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른과 남은 자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야훼의 말이나 내가 또 그것이 고스톱치의 구렬과 물 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야훼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만군의 야훼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소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야훼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신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수왕이 죽던 해의 경고가 이만이라.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가난한 자의 잠재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게 남은 자는 살국을 당하리라.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날 자가 없느니라. 그 나라 사신들이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야훼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이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라. 이렇게 14장 전체의 내용 우리 함께 돌아봤습니다. 주의 너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것은 BC 730년경 바벨론 제국의 왕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바벨론 왕은 한때 새벽별처럼 빛났지만 결국은 하늘에서 떨어졌고 왕은 열국을 엎은 정복자였지만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바벨론 왕의 몰락을 떨어지는 별과 도끼에 찍혀 쓰러지는 나무로 표현하죠. 초대 교부 토들리안과 그레고리 대제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을 사단으로 해석합니다. 예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둘씩 짝을 지어 전도하도록 파송하십니다. 이들이 동네마다 복음을 전도하고 돌아와 예수께 보고하는데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에 놀라운 신유와 귀신이 항복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이에 예수께서 기쁘게 그 보고를 받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에서 20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에게 신유의 기적과 귀신을 제압하여 쫓아낼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행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 귀신이 항복하여 쫓겨나는 것을 예수께서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으니 라고 하셨는데 뱀과 정갈은 사단의 세력을 상징하죠.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하여 죄를 범하게 했던 뱀은 바로 사탄을 말합니다. 정갈 역시 사탄의 세력이죠. 세상 종말에 나타날 재앙들 가운데 하나는 요한계시록 9장에서 황충의 재앙을 이렇게 예언합니다. 계시록 9장 1절 3절에 보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적행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력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황충의 연기 가운데로 땅에 나오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적행에서 나와 정갈 같은 황충의 권세로 사람들이 견딜 수 없는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는 바로 사단, 무적행과 사단이 갇혀 있었던 곳이죠. 그리고 정갈 같은 권세라 함은 무서운 독을 지닌 정갈에 쏘이면 치명적인 해를 받는다라는 건 말할 수 없는 고통, 견딜 수 없는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뱀과 정갈은 모든 사단의 세력을 대표하죠.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으니라고 하셨는데, 이미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금단의 열매를 먹은 죄로 범했을 때 하와를 유혹한 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저주할 심판을 선고합니다. 창세기 3장 14, 5절에 야훼 하나님의 뱀에게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은 장차 마리아의 몸을 통해 세상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은 뱀의 머리를 발로 밟을 것을 말하죠. 뱀의 머리를 밟는다는 것은 사단에게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것이다. 죽이죠. 그러므로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항복하더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에게 사단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다. 귀신들이 너희가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될 것으로 기뻐하라. 이 말씀은 귀신들을 압제하는 권세를 기뻐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에 비하면 귀신 축출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를 달리 말하자면 귀신을 쫓아낸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보증수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22, 3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는가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만약에 주의 이름으로 이적을 행하는 자가 이기적인 목적으로 하거나 성취한 업적에 대해서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된다면 그 이름은 하늘에 기록되지 못할 것이다. 초대 교비들은 아침의 아들의 계명성을 루시퍼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루시퍼는 빛을 지닌 자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에서 나온 단어죠. 하늘에서 떨어진 별을 루시퍼라고 부른 것, 다시 말해 사단의 세력을 루시퍼라고 불렀다. 우리가 사단을 알고 있는 존재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룩한 천사였죠. 그리고 성경은 천사들을 별에 비유합니다. 하나님의 우주를 창조하셨을 때 여기 38장 7절에 보면 그때 새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루시퍼도 그들 중에 하나인데 루시퍼로 불리는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땅에 찍히게 된 이유는 한마디로 교만 때문이었다. 오늘 13절에서 15절을 보면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서 올라 하나님의 뭇별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곡지폐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던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오르고 그 동해에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참으로 좋았던 훌륭한 천사일지라도 교만함으로 땅에 쫓겨나 그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 내가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의 뭇별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그의 교만이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하여 땅으로 쫓겨난 것.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에도 사단과 그의 세력이 땅에 추방되어 온 천하를 거짓으로 미혹하고 있다면서 사단의 정책의 하나님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혀줍니다. 바벨론과 그 왕 교만이 자신이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큰소리치고 있지만 결국은 죽은 자들의 땅에 스월 지옥으로 떨어져 다른 모든 죽은 군주들처럼 되었다라는 것. BC 589년경 두로라는 나라도 마찬가지죠. 에스겔 28장 11절에서 19절에 보면 야훼의 말씀에 또 내게 이마이르되 인자의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야훼의 말씀에 나는 완전한 도장이 있고 지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 각종 보석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로모와 청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습니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구름이니라.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내가 너를 세우며 내 하나님의 성산에 있는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게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모욕이 많으므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다 말씀합니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두로왕은 완전히 표현의 그 지혜가 충만하고 나무랄 데 없이 아름다웠다는 거죠. 그리고 온갖 보석들로 단정이 됩니다. 그 힘이 역시 완벽했어요. 그러나 무역이 번창의 시작 횡포를 부리고 교만해지려 하나님께서 두로를 더럽게 여겨 나의 거룩한 산에서 너를 쫓아내고 땅에 던져 다른 왕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종말에 비참하게 되어 다시는 존재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것. 바빌론과 두로왕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지만 그 이면에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 마귀를 두고 하신 말씀이라는 것. 그 교만한 두 통치자의 활동과 몰락에서 우리는 사단의 성품과 그가 하는 일과 그의 마지막 심판을 볼 수가 있다. 14절이죠. 오늘 본문.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는 말씀이 바로 사단의 특성, 의 교만을 보여줍니다. 사단이 하늘에서 쫓겨나 땅에 떨어지게 된 이유는 교만 때문이었고, 루시파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 그 자리를 차지하려는 사악한 야망을 품습니다. 인간이나 천사 등은 모두 하나님께서 만드는 피조물에 지나지 않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영원하기 위해서 지어졌다는 것. 예, 모든 피조물은 그 생사의 모아오기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죠. 예, 지금부터라도 죄를 부리고 옳은 일을 행하고 가난한 자에게 자비를 베풀어라. 그러면 왕이 계속 번영을 누릴 것이다. 그로부터 12달 후에 느부갓네살 왕이 궁전 옥상에서 거닐다가 이 큰 바벨론 성은 영광과 위엄을 과시하기 위하여 내가 내 능력과 권세로 건설한 이 나라의 수도가 아닌가라며 거만하게 말합니다. 이 말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려오죠. 느부갓네살 왕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너의 왕권은 너에게서 떠나느니라. 내가 인간 사회에서 쫓겨나 7년 동안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니라. 그러면 너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인간 나라를 다스리며 누구에게든지 그가 원하는 자에게 나라를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니라. 그 말씀이 즉시 이루어지죠. 느부갓네살 왕은 인간 사회에서 쫓겨나 소처럼 풀을 먹고 몸은 하늘에 이슬해졌고 머리털은 독수리처럼 되고 손톱은 새 발톱처럼 됩니다. 7년이 지났을 때 그가 하늘을 우러러보더니 정신이 되돌아옵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하고 영원히 사시는 그분에게 찬양하죠. 야훼 하나님은 영원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나라는 대대로 지속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돌이켜주시는 그런 사건.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지금 하늘의 왕을 찬양하고 높이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그는 진실하고 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분이라.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을지라도 교만하면 버림을 받는다라는 것. 그래서 죽기까지 나를 낮추고 삶으로 하나님께 높이는 영광된 삶을 살아야겠다. 잠언 16장 16, 7절입니다. 야훼께서 미워하시는 것,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옌 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영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교만한 패망의 선봉이요. 잠언 16장 18절이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의 아심이라. 사단은 그 후로 지금까지 그 미끼를 아주 성공적으로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너는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은 인류의 허영심에 대고 호소하는 거짓 약속이라는 것. 사단과 루시파는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혹하죠. 예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시정할 때 실험하는 마귀가 예수께 나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빵이 되게 하라.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라고 그러죠. 성경에 하나님의 천사들에게 명령하여 손으로 너를 붙들어 내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마귀도 성경을 인용하여 예수님을 유혹할 줄 안다라는 것. 성전 꼭대기에 사뿐히 뛰어내린다면 사람이 보고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하며 숭배하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마귀에게 성경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도 기록되어 있느니라. 말씀으로 그 유혹을 물리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겠습니다. 다시 마귀는 예수님에게 세상의 모든 나라와 영광을 보여주면서 만일 엎드려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부귀영화도 주겠다라고 유혹하죠. 예수님의 사단아 물러가라. 성경의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고 쓰여있느니라 말씀하시므로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시죠.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께 시종을 듭니다. 교만하면 마귀 사단이 찾아와 깃들게 되고 겸손하면 성령이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로마서 12장 3절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느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예, 말씀으로 지혜롭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잠언에 세상이 시끄럽고 사람들이 참기 어려운 것 서너시 있는데 종이 임금이 되는 것과 어리석은 자가 배불리 먹는 것과 꺼리낌을 받는 여자가 시집을 가는 것과 여종이 그 안주인의 자리를 이어받는 것이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이 나라를 통치하게 되면 국가에 큰 소동이 일어난다는 것과 모자라는 인격으로 재물이 허용되게 쓰이는 것을 보면 정말 참기 어렵고 종이 신분을 망각하고 주인 행세하면 가정이나 사회가 아주 어수선하고 시끄럽게 된다는 것. 아브라함이 안에 사례가 아이를 낳지 못하죠. 그래서 결국은 참지 못하고 몸종 하갈에게 아이를 낳게 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나서 지금도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나의 종을 당신 품에 안겨 주었더니 종이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 나를 멸시합니다. 주께서 당신과 나사를 판단하여 주소서. 사라가 이렇게 고백하죠. 아브라함이 당신의 종이 당신 마음대로 해라 해서 결국은 쫓아내죠. 나의 여주인 사라에게도 도망하여 나옵니다. 저 천사가 내 여주인에게 돌아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자기 위치를 지키며 분수를 지키라고 합니다. 사라의 뜻을 따라 주인의 아들을 임신했다 해도 여자원이 사라의 종인 것은 분명하다는 것. 하나님께서 유다서 1장 6절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제 위치를 떠나 범죄한 천사들을 영원한 쇠사슬로 묶고 심판날까지 어둠 속에 가두어두셨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과 분수를 모르는 성도들을 교회 지도자로 선택함으로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정죄에 빠지는 일이 없게 하라고 디모데전서 3장 6절에 경고합니다. 다윗 왕은 교만을 경계하며 고백합니다. 시편 138편 1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자리는 어떤 위치에서도 항상 겸손하여 자기를 거룩하게 지키는 신앙생활로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아야 되겠죠. 무시포는 사단의 영이라는 것.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 한 명이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알지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택감 받은 성도들은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하신다라는 거.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진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사단은 거짓말을 사용한다라는 것. 거짓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4절이죠. 뱀이 여에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십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다냐. 이렇게 해서 결국 유혹을 하죠. 지금도 사단은 온 천하를 거짓으로 유혹해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고 죄를 범하도록 합니다. 바울은 인간의 거짓으로 미혹하는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기 위해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니라고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하고 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그러죠. 예수 외에 다른 이념이나 도덕, 다른 종교를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라는 사단의 거짓이라는 것.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이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말씀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가짜 성직자, 가짜 교회, 가짜 성도들이 날뛰고 있다는 거.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 15절.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정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정하는 것이 또 대단한 일이 아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사단은 위조 지폐를 찍어내시듯 하나님을 위조하여 자신을 광명한 천사로 가정했다라는 것. 하와를 유혹하고 세 가지 거짓말을 하죠. 하나님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못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를 실제로 사랑하지 않은 것이다. 거짓말합니다. 둘째, 금단의 열매를 먹어도 죽지 않으리라. 셋째, 금단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 대신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 이렇게 거짓말했어요. 우리가 거짓말에 미혹되어 거짓을 믿으면 사단의 종이 되어 사단의 지배 안에서 살게 된다는 것. 그러나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진리의 성령이 함께하여 참된 생명 가운데 일하게 하시고 거룩하고 살게 하신다는 것.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진리의 성령이 함께하여서 이 성령 가운데 거하죠. 예, 이 세상에는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고 말하는 사람들, 다른 한 부류는 거짓에 속아 자신의 뜻대로 다 사는 사람들. 이 모든 불행은 루시퍼 사단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바울 사도는 성도들이 사단의 거짓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언지를 분별하도록 하기 위해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 권면하죠. 시대의 문화에 너무 잘 순응하여 아무 생각 없이 동화되어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을 흔쾌히 인정하고 조금도 머뭇거리지 말고 응대하라.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도 뱀이 그 관계로 하멜을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한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이죠.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하는 지식과 모든 종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를 지극히 선한 일을 분별하여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자기를 낮춰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그러한 금율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본문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두고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경건의 비밀이라는 말로 말하죠.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디모데전서 3장 6절이죠. 그렇지 않다면 없도다. 그런 육신으로 나타나는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라는 말씀을 바꾸면 크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수께서 그의 삶을 통해 보여주시지 않으셨다면 경건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에 비밀이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인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의 희생의 제물로 바쳐진 그분의 삶이 바로 경건이죠. 경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삶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행하신 것이 바로 육신으로 나타나게 되신 것. 바울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설명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런 근본 하나님이시니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말씀합니다. 인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보좌를 버리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신 것. 또한 예수께서 십자가 죽음을 목전에 두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죠. 섬김과 겸손의 몸소 실천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7절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은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와 하니 너희 말이 옳다는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말합니다. 경건의 비밀은 자기를 낮추어 이웃을 섬기는 삶. 경건의 비밀은 자기를 낮추는 자를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라는 것. 경건의 비밀은 우리를 부욕케 하기 위해 자신이 가난하게 되신 것.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임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신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절대적 가난의 모습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가난하게 되신 우리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인류 구원을 위해 자신을 낮추신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이셔서 그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죠.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으신 것,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것이 바로 경건의 비밀이죠.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 속에 약속하고 있느니라. 경건의 비밀을 마음 깊이 간직하고 경건한 생활, 자기를 낮춰서 이웃을 섬기는 생활로 금세와 내세에 아울러 영육간에 높이시고 부욕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오늘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야 이사야 14장 12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아침의 아들 계명성처럼 우리가 경건치 못하고 교만을 행해서 바벨론 왕국이 무너진 그 사건, 이것을 시적으로 고백한 내용을 둘러서 바울의 고백, 빌보서의 말씀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